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오랜만에 2021년도 새해 첫 대면 예배를 교회에 나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답니다.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기에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앞에 앉아 봅니다. 오늘도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 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한 인물, 성경 속에 나오는 소중한 인물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 길잡이 52탄, 지금 두 번째로 성경 인물 탐험 52탄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제 나름대로 말씀도 보게 되고 해서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짱 기분 좋은 시간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움이요? 교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 복음을 알아가는 데 도움, 죄를 회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저 불쌍한 영혼들이 죄를 모르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신앙 고백하며 회중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간증을 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순종해 가는 여정 가운데, 청지기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영상을 통해서 이만큼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밥상머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 벌써 이제 22번째 영상인데요. 22번째 인물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사울 왕, 요나단,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까지 설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인물들이고 어려운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사실 많이 막 읽어지지 않고 읽더라도 진도가 막 느린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는 성경 중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이 인물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교훈이 되고 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도 책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22번째 인물은요, 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요아스. 자, 참고로 지금 계속 제가 성경 인물을 소개하는데 역사 시대 순으로 지금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 순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인물들의 활동한 이 시대 순으로 머릿속으로 쭉 정리해 가시면 아마 역사의 흐름을 잘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요아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이 도구를 통해서 또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인물 요아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돕기 위해 지원하신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주신다, 굳게 붙드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이랍니다. 요아스가. 자, 쭉 들어보시면 왜 요아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가족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계보 안에 있는 요아스라는 이 인물을 잘 모릅니다. 생소하죠. 생소해. 듣긴 듣지만 생소하죠.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이 인물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 요아스는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아하시아의 아들인데, 아하시아는 여호람과 그의 아내 아데알라, 아주 나쁜 아내죠. 여자죠. 아데알라에게서 태어난 자로서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멸망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제 여왕이죠. 아달랴라는 왕이 일어나서 왕실에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렸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유일하게 요아스 이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자가 일어나서 대적자로 일어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남자를 다 죽여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되겠지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달랴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요아스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의 가족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갔는데, 아달랴를 얘기합니다. 아달랴의 가족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갔는데,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반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요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까지 죽어버렸더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수가 없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인물은 열왕기하 8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되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이 요아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요아스가 마저 죽어버렸다면, 아달랴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요아스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첫째, 거의 소멸되는 다윗의 계보,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요아스의 악한 할머니인 아달랴는 증오와 악의로 자기 형제들을 죽입니다. 여호람과 결혼을 했고,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유다에 대항해서 범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달랴는 복수심과 분노로 왕의 후손들을 살해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세우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를 없애려는 아달랴의 결심은 참으로 어리석었고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족보는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를 통해 보존됩니다. 이 요아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과거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여동생으로서 요아스의 고모인데, 자기 집에 요아스를 숨겨줌으로써 요아스는 남아있는 다윗의 유일한 후손이 되었으며, 사단마귀가 남자 후손들을 근절시킴으로 인해서 장차 오시리라 약속한 구세주 여인의 후손이 올 수 없게 만들기 위한 여러 시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요아스를, 다윗의 마지막 남은 후손인
요아스를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아스의 출현을 준비하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은밀한 일의 지도자이며 주체자로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유다 왕 요아스가 출현하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고 백성들은 여호야다를 잘 따랐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 요아스를 내세워서 면류관을 씌우고, 면류관은 왕의 권세죠. 증거를 주었습니다. 증거는 성경입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왕으로 삼아서 박수를 쳤으며 하나님이 왕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요아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요아스는 통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아데알라에게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요아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아달라가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성전,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제1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민족에게 영향력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지도력이 약한 자가 되었고, 예배하는 여호와의 집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자, 역대하 24장 22절에서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진언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 중요한 인물들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부르심 받은 교회의 목사님들도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저도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영상들에 보시면 다 범죄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인물, 이 요아스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요아스도 결국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봐도 그렇고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자, 요아스 여섯 번째, 요아스가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타락한 요아스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요아스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 중요합니다.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베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라는 인물을 또는 나를 또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대단히 핵심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그러면 요아스는 어떻게 언급되느냐?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선지자 사가랴가 아닌 여호와의 집 뜰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언급한 사가랴는 선지자 사가랴가 아니고 여호와의 집, 과거 영상에서 언급됐었습니다. 여호와의 집 뜰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입니다. 즉 사가랴가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 처음에 여호야다였다가 말미에 사가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자와 서기관들을 보내었으나 너희가 그들 중 어떤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실제 사례입니다. 그 보냈으나 너희가 그들 중 어떤 이를 죽일 것이다. 역대하 24장에서 예수님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선지자들을 죽였도다. 요아스의 행적에 관해서 쓰인
유일한 참고 구절이 신약 성경에 바로 역대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아스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이 전달되고 있을까요? 첫째, 인간의 마음은 사악합니다. 이 인간의 사악함은 권세를 원하는 여왕 아달랴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악하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소개된 영상들의 인물도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최근에 소개된 이 아달랴라는 여왕,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항상 소망의 빛을 주시는데 오늘 소개된 요아스가 어찌 보면 이 소망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요아스가 죽어버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도 없고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후손 존속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요아스를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악을 이용하시며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시간표와 의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은 아무 필요가 없소이다. 우리 인생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청지기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해 가는 인생이라면 천국행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지옥행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끝이.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의 마음은 본질상 아담의 마음입니다. 원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에게서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마지막에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금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가지로 잘 붙어 있으려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옵시다. 여러분들은 먼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예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아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도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과자입니다. 과자.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칩이네요. 칩. 자, 초록색 케이스였습니다. 오? 다시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초록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신장이 약하신 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방금 커다란 케이스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깡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오. 자, 6개의 작은 깡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아스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너의 후손을 지켜주시리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아스마저 아데알라에게 죽임을 당했더라면 성경은 성취되지 못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실 능력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요아스도 지키셨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급합니다. 지금 여유 있지 않습니다. 내일 심판의 날이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해도 저는 성경의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오히려 1시간 후에 심판이 일어나도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이 없소이다. 심판의 날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누누이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일단 자기 죄를 드러내 놓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피조물과 창조주께서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시킨 원인이 죄입니다. 그 죄는 오늘날 또 여전히 유효하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죄올시다. 그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 안에 딱 달라붙어서 사단 마귀가 영적 존재니까 나의 주변을 맴돌며 나를 죄악으로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이 죄인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죄악 속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다 달콤하게 끌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이 사단 마귀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 인생을 선한 길로 천국행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땅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소이다. 교회로 나아가면 말씀을 들을 때에 징그럽게 어렵지요. 어려운데 불구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첫 신앙할 때 그러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염없이 27년 전에 제 모습으로 보이고 빨리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빨리 구원 얻게 하기 위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만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단 한 분이라도 보신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제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아스를 지켜주셨습니다. 요아스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